16장 계시록 16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세 번째 대접의 재앙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4절 5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 계속 심판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대접 재앙을 이미 앞에서 보았는데 그때는 그 대접 재앙을 어디에 쏟았어요? 바다에다 쏟았지요. 그렇죠? 바다에 쏟았는데 오늘 세 번째 재앙은 강과 물의 근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강과 물의 근원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그래서 이 물에 있는 바다하고는 또 틀린 거예요. 바다하고는 다른 것인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마셔야 될 물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 물의 근원이라는 말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내다가 대접재앙을 부었다. 그리고 그것이 피가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모든 도시들이 문명들이 다 강을 끼고 이루어졌습니다. 왜? 강은 물의 근원, 우리 인류의 생명의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육체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들은 강을 중심으로 해서 설계되어졌고 그곳에 인류의 문명이 탄생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학교 학창 시절에 배웠던 4대 문명들이 다 어디예요? 첫 번째가 어디냐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문명, 또 유브라데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문명, 다 기억나시죠? 또 그 다음에 그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인더스 문명, 장로님 기억나십니까? 또 황하강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황하강을 중심으로 해서 황하 문명. 그래서 우리는 4대 문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문명들이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3국이 있는데 그 한강 유역을 어느 나라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그 흥하고 아니면 그 쇠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 한강 유역을 차지한 것은 백제였습니다. 그 근초고 왕 때 그 땅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 백제가 굉장히 부흥을 해서 중국과 일본과 무역할 뿐만 아니라 그 기록에 보면 멀리 있는 외국에 있는 데까지도 그렇게 그 무역을 해서 굉장히 부흥하는 시기가 한강을 차지했던 근초고 왕 때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다음에 차지한 고구려인데 고구려는 장수왕이 남하 정책을 하면서 한강을 차지하면서
완전히 한반도를 패권을 주장하죠. 다 차지하죠. 그리고 마지막 신라가 그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삼국을 통일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강을 차지하는 것은 곧 그 문명을 차지하는 것이고, 그 강을 차지하는 것은 그 얼마나 부흥하느냐, 흥하느냐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문득 생각나는 것이, 어느 그 도시학자가 세계 여러 나라를 지켜봐도 한강과 그다음에 그 남산을 끼고 있는 서울 같은 도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과 산을 조화롭게 가지고 있는 서울은 아주 훌륭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곳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그 강이 그 나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부흥하게 되고 개발되어서 이제 개발도상으로 막 성장하게 되어지고 할 때마다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다, 기적을 이뤘는데 그것은 한강을 통해서 기적을 이뤘다고 한강을 비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그런 한강, 우리가 알고 있는 유브라데강, 여기에 나오는 이제 특히 유브라데강이 나오는데, 그 문명을 이루었던 그 강, 그곳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강에 물을 그 대접을 쏟으니 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까요? 피는 생명을 뜻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 말씀을 나눴었죠. 피는 생명이에요. 피는 우리의 모든 DNA가 피에 들어있어요. 어떤 피를 받느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피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겉모습도 비슷하고, 그리고 성격도 그 DNA를 받아서 그대로 유전이 되어지고, 심지어 저 놀라운 것은 어떤 한의사가 그 유명하다는 그 한의사가 되는데 심지어 아버지하고 장기도 닮았다는 거예요. 참, 그 말 듣고 얼마나 웃음을 나는지 모릅니다. 이 피의 힘이 바로 그 유전이고 그 DNA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피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강의 근원이, 그 뿌리가 피가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바뀌어졌다는, 피로. 그래서 사람은 물과 강의 근원으로 먹고 마시며 살면서 그 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우리가 신으로 섬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강의 신을 대부분 그런 문명들 가면 다 그렇죠. 그게 제일 그런 것이 인더스 강에 있는, 인도 같은 경우는 그 물을 갔다 오신 선교사님 얘기를 보면 완전히 물 자체가 막 너무 더럽대요. 왜 결정적으로 더러냐면 이 폐수들이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생활하수도 그렇지만, 거기에서 장례를 치러 가지고 장례 치른 그 물들이 그대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근데도 그 성수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신으로 여겼던 그 인더스 강이 피로 바뀌어져서 생명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실체는 생명이다. 그것이 물이 아니야, 강이 아니라 너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너에게 정말 중요한 건 생명이야. 지난주 설교 말씀을 나눌 때 그것이었죠. 그 핵심이었죠.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야.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즉 다시 말해서 너에게 정말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영으로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얻어진 그 그리스도의 영, 그 하나님의 DNA, 그것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참 인간이야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진짜지 네가 믿고 섬기고 있는 그 강의 신이 아니야. 그것으로부터 너희가 근원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야. 진짜 근원은 피야. 진짜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되어지는 그것이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가 이제 단절되었던 것이 이제는 회복이 되었어.
그래서 이제는 그것으로 되어진 너가 된 거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물의 근원과 강이 피로 변하는 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심판은 의로우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선언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에요.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심판은요, 다 싫어합니다. 그렇죠? 심판.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맨날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청년 시절에 그때 그 방위 근무를 받고 있을 때인데 성탄절 날 이브날 교회 막 준비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잠깐 자고 있는 사이에 꿈을 꿨어요. 그때 당시가 이제 막 다미 선교회가 막 활동할 때였어. 다 그랬던 때. 제가 88년도에 군대 생활을 했었으니까 그때 그랬는데 사단에서 이제 굉장히 피곤한데 또 교회 활동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잠깐 잤는데 주님의 재림이 오시는 거예요. 그 꿈을 꿨어요. 근데 너무 생생해가지고 지금이 와도 지금 그때 그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 꿈속에 있는 기억들이. 근데 그때 제 마음의 심정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가 준비가 됐나라는 것이었어요. 그때만 막 괴로워가지고 막 혼자서 막 기도하고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의 얼굴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이것 그 속에서 또 꿈속에서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운 공포, 그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은 뭐냐면 기준이 있는 거예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그 심판을 통과하느냐 안 통과하느냐를 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판단하는 그 법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기준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시험 보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죠? 요즘에 뭐 그 1학년 때는 시험을 전혀 보지 않는다고 그래요. 좋겠다. 근데 한편으로는 걱정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도 객관화시키고 선생님도 객관화시켜서 그 실력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시험을 안 보면 난 괜찮겠지. 난 실력이 있어. 대부분 공부 잘하는 애들은 열심히 공부해 놓고도 항상 부족하다는 거예요.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전혀 안 하는 친구들은 시험 볼 때마다 괜찮은 거예요. 나 잘했어. 나 준비 잘했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 실력 자체를. 그리고는 자만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것이다. 근데 오늘 그 심판이 그 강의 생명의 근원인 강의 근원에 피로 바뀌어지는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각성시키시는, 너희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좋은 것이다, 의로우신 것이다, 합당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은 우리가 저번에 말씀을 나눌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축복. 그 심판의 그 기준에 의로운가 의롭지 않은가, 그 판단,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선악을 나누는 그 심판하고는 달라요. 판단하고 기준. 제가 돌보고 있는 친구가 지난주 벌써 2주째, 이번 주까지 하면 3주째 되었는데
굉장히 괴로워해서 어떤 때는 새벽에 문자를 저한테 해요. 뭐냐면 지금 돌보고 있는 그 복지관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혼이 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받은 그 스트레스니까 애가 갑자기 혼이 나갔어요. 그 친구에게 그 선생님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의 판단에 너는 나쁜 애야, 넌 잘못됐어, 그리고 그 절교를 하고 카톡을 관계를 끊어버리니까 애가 그냥 혼이 나간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옆에서 계속 얘기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잘못된 것들도 수정해주고 그러겠지만 이 아이의 충격이 이렇게까지 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면서 그가 사람의 판단과 정죄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더군다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단순한 그 아이에 대한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심판 말고 사람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나를 좋아하고 나를 평가한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평가 기준도 너무 협소해요. 나의 일부분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어요. 근데 나도 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다 알아요? 내 아내와 30년 이상을 살았는데 그 연애한 기간까지도 합치면 뭐 한 34, 5년 이 사람을 보았는데 아직도 다 파악이 안 됐어요. 근데 80, 90 되신 어르신들도 그런 거예요. 내 배우자를 아직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왜 판단을 합니까? 또 그 판단의 기준들을 가지고 왜 내가 상처를 받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판단한 사람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판단받아버린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되었다는 사실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사람들의 평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틀렸어? 맞았어?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판단을 내 아내에게, 내 자식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 교우들에게 계속적으로 판단하며 사는 거예요. 판단으로 되어지는 것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판단을 받아버리는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셨던 그분의 판단이, 심판이 가장 중요하고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의 그리고 내 자신이 나를 평가했던 그 판단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내가 판단하고 있는 나가 내가 아니에요. 거짓말로 판단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판단하는 거예요. 사단이 준 그 거짓말에 속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내 행위로 잘하고 못하고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보면 내심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한 행동들이 사람들을 보기에 야, 저 사람 착해, 선해, 훌륭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속 내면을 보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오늘 결단을 하세요. 사람들의 판단으로 내가 쓰는 자가 아니다는 것을 결단을 따라서 합니다. 나는 사람들의 평가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스스로도 얘기해요. 나는 내가 했던 평가가 정답이 아닌 것을 인정합니다. 계속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된 그것들이 부모로부터 가장 큰 영향은 부모예요. 부모로부터, 그리고
선생님으로부터, 친구로부터 너는 이런 애야, 이런 애야, 이런 애야, 그것을 가지고 나를 가두고 살았다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 오늘 오직 심판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오늘 천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심판은 의로우시도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오직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쓰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없으면 평생 안식이 없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개척할 당시에 한 교우가 아이의 말만 듣고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이의 말만 듣고 내가 저 사람한테 그것밖에 안 되나? 교인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화딱지가 나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뭐예요? 사람의 평가로 내가 쓰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 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나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하시고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되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심판은 의로운 행위의 심판은 하나님의 그 심판은 그 대접재앙을 통해서 이것이 이 심판은 정말 하나님 의로운 것입니다 라고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은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그렇게 똑똑한 척하고 그렇게 선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많이 배운 척하고 하고 있지만 주님이 봤을 때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모처럼 그 제주도를 갔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똑같아요. 땅에 있을 때는 저렇게 고층 건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보니까는 똑같아요. 높낮이가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집이에요. 상자 같은 집이에요. 주님 보시기에 우리 너희는 다 똑같아. 너희들 안에는 평가로 잘나고 똑똑하고 또 선하고 착하고 악하고 문제가 있고 그렇게 얘기하려는지 모르지만 똑같아 라고 얘기하십니다. 3장 21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시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기에 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의가 무엇이고 그 심판이 무엇이냐? 그 의는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DNA인 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나 도덕 윤리나 율법으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새로운 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아들 피, DNA,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피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의 DNA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에 비어있던 그 영,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다 악하다. 우리가 관역에 벗어난 거예요. 목표의 정확한 관역에 비껴나가는 상태였는데 그 영에 이제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거, 이것이
새로운 판단 기준이야 라고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우리의 행함으로 쓰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쓰는 자들이 아니에요.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피, DNA 그런 것이.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고 아버지에게 여러 가지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랬을 뿐이에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DNA,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너희를 평가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법이고 이것이 바로 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심판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시는데, 그 판단 심판의 기준인데, 그 기준이 사람에게는 못 미치니까, 사람에게는 할 수 없으시니까 그 심판에 앞서서 심판을 사람이 되어서 내가 되셔서 사람의 형체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것이 바로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는 내가 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새로운 피, 새로운 DNA, 그리스도의 영을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그 자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웠대요. 그 예수님의 자기는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자기의 존재예요. 근원이에요. 근데 그것을 비웠대요. 그러니까 그 비우니까 뭐가 되었어요? 사람의 형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정체성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떠났어요. 그래서 비워졌어요. 그래서 사람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 우리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서 떠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피조물이 된 거예요. 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를 비우시고 난 이후에 이제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심판을 받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되셔서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분이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고초를 당하셨어요. 수치를 당하셨어요. 창을 맞으셨어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이것도 놀라운 것이고, 이 고통이 얼마나 사람의 몸으로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라기보다도 오늘 예수님의 통곡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예수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 과정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드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주신 것이 그것으로 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가,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피값을 주고 샀다, 너희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함부로 대할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도공이요, 한 작품을 만들고 그릇을 만들고 도자기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 줄 아시죠? 얼마나 공을 들이는 것 아시죠? 땅을 파고 이기고 그것을 가지고 비집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공을 들여서 그리고 유약을 바르고 불에 넣었다가 다시 뺐다가 초벌, 재벌, 삼벌까지도 하는 그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해서 공을 들였는데 작품이 아니면 다 폐기시키는 거예요. 망치로 콱 땡그랑. 그래서 만들어진 최종적인 작품이 그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가치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 이거에 비할 바가 없는 거예요. 당신의 피값으로 통해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똑같이 예수님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몸으로 된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아니에요. 옛날에 내가 되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엄마들이 아이를 출산할 때 울면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엄마예요. 엄마. 엄마도 나처럼 이렇게 고통을 당해서 나를 낳았군요. 그때서야 여자들이 철이 든다고 그러잖아요. 응?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오늘 내가 되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되었군요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철이 드는 거예요. 제대로 된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라는 말이 얼마나 내가 무게가 있게 고백되어지냐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나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이가 아니라 이 말의 무게가 틀린 거예요. 내가 엄마한테 엄마 내가 애를 낳기 전에는 그냥 엄마 어쩌어 친구 같은 엄마였고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그랬던 그 엄마가 이제 애를 낳고 나보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서 나를 키웠느냐가 이제 인식이 되어지는 것이어서 철들어서 엄마한테 엄마 하고도 엄마 손을 잡고 눈물을 두루 흘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과정을 통해서 내 대신 심판을 받으셨군요.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되었군요. 이 사실의 무게가 내 안에서 꽉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의인이 되었군요.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좀 열심히 했어요. 내가 좀 희생했어요. 내가 헌금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알렸어요. 높였어요. 그것 좀 알아주세요. 여기에다가 이야기하는 게 잽이 되냐는 거예요. 비교가 되냐는 거지. 말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빌립보서의 2장의 마지막 부분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어져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된 자들이 비로소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영광인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했어요. 이렇게 많이 희생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이 사람들을 도왔어요. 이것이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입니다. 내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라고 했던 그 그리스도, 그것이 나도 똑같이 그리스도가 나입니다.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광 받으신 이제 네가 네 정체성을 아는구나. 네가 내 아들이구나. 이것으로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에요. 이것 말고 다른 것은 다 쓸데기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갈 때까지도 내가 한 그것을 가지고 올라가려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만큼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라는 사실들을 인식이 덜 되었다는 거예요. 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인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것으로만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여기 그들이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데, 피를 마시는 것은 심판이에요. 심판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다. 고난과 핍박을 주고 죽이고 빼앗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들은 우리가 또 생각할 때 나를 보질 않고 또 다른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게 가둔 사람들, 네로 황제 같은 사람들, 그래서 가지고 뭐 사자굴에 던지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했었던 사람들, 그런 생각을 연상을 하는데,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여기에 있는 선지자와 성도들을 피를 흘린 누구겠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나야를 하고 있는 이 짐승, 내가 나야 하고 있는 이는 짐승이에요. 그리스도의 용이 납니다가 없는, 그리스도의 용이 없는 것은 내가 나야예요. 내가 하나님입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를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짐승이에요. 우리가 짐승이잖아요. 동물이었어요. 짐승이에요. 근데 짐승인 우리 내가 나야 했던 그가 바로 그 누구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또 성도들을 피 흘리게 하였던 자, 심판, 그 내가 나야를 심판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형, 죽음이 선언된 것이 이 놀랍게도 그 죽음, 그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한데 이 놀라운 이 죽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는 이 죽음을 누가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되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니 너는 죽은 자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바로 바라보고 알고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너희가 이미 죽었어. 네가 직접 육체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되셔서 어린 양이 대신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내 대신 심판을 받았어.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쓰는 자, 은혜로만 쓰는 자예요. 우리는 매일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나야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난 심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되어서 죽으셨습니다. 나는 그때 내가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오늘을 삽니다. 오늘도 다시 태어났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오늘로 나는 삽니다. 나는 심판으로 이미 죽었습니다. 죽기에 합당한 자였어요. 마땅한 자였습니다. 라고 인식하고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우린 물의 근원, 생명의 근원에서 재앙에 떨어져서 내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영 생명이 없으면 티끌과 재에 불과하구나. 이것을 매 순간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 그래서 오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흙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렇게 부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그 흑암에 있잖아요. 흑암이었어요. 근데 흑암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서 그래서 천지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드시는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비로소 그 창조를 알아보는 우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흙의 먼지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곳에다 그리스도의 영을 넣으셔서 만드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이.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찬양해야 될 이 이름을 내 인생에게 적용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사용되어지는 이들은 도둑놈이에요. 거짓 선지자예요. 짐승이. 무슨 말이냐? 오늘 내 인생에서 우리는 가정과 사업 속에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을 통해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원해요. 나의 삶 속에서, 내 비즈니스 속에서도 그러기를 원한다는 것이.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든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의 하나님이십니다. 날 치료하신 여호와를 라파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들을 성경 속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자식한테서, 내 일 속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거짓 선자이고, 이것은 종교로 만드는 것이에요. 종교인의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다 한 가지로 향해야 돼요. 이 모든 일은 내 자녀의 문제든 어떤 사건의 문제든 내게 있어 개인적인 어떤 고민의 문제이든 간에, 어떤 갈등의 문제이든지 간에, 내 어떤 병에 대한 문제이든 간에, 내 장래에 대한 문제이든 간에 모든 것들이 한쪽으로 가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침판 아시죠? 나침판은 어떤 경우에도 남과 북을 그 나침판이 가르치고 있어요. 이처럼 오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꾸만 그 하나님을 가져가 도둑놈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인생에서 나를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용해서 사용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이름 석자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 자녀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안전하여지기를 원하고 더 부하여지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은 다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그것에서 우리는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이 하신 그것으로 통해서 감사한 것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거짓 선지자의 모습인 거예요. 가짜예요. 도둑놈이 하는 일이에요. 오직 그 기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린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 자기예요. 내가 나의 음흉한 생각들이, 그 거짓말들이 여전히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증명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한 행동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함으로 인해서 더 높아지시고 낮아지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은 이미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이미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고 그것으로 다해요. 이미 다 보이셨어요. 심판에 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미 다 보이셨어요.
이 땅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행하신 그 일, 베푸신 그 놀라운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아멘,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린 이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열심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게을르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 더 선한 일을 하지 못해서 망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못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우리는 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과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를 기대하시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다시금 되새김질하면서 다시금 또 내가 나야로 인해서 판단하고 또 결정하고 또 선악을 나누었고 심판하였던 것들을 아버지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내려놓습니다. 또 내가 나야가 판쳐서 내 기질이, 내 성품이 드러나서 또 그 짓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무겁게 와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앞에서 심판받고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나입니다 라는 그것으로만 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사람들은 나일강을 칭송하고 한강을 칭송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그 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피, DNA, 그리스도의 영인 것을 우리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은 내가 심판받는 그것을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